네, 우리 앞뒤작으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인사하냐면 저희 이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세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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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몸된 교회를 43년 동안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가는 모습도 분명히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행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간다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회는요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용납할 수 없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개신교 교회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개신교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어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개신교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 항의자라는 뜻도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어떤 전통이나 혹은 관습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걸 용납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세워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은혜다.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일은 없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출발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가, 그걸 계속해서 돌아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바른 모습인가를 세워가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고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리 아닌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었던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할례자들입니다. 할례자들.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베드로를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도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유난히 이 할례자들만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대교적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적 관습에 의해서 율법과 전통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증표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모든 일들은요,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을 다 어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 중에서 유난히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장서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 뿐이지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빠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 안에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도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고 나자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환상을 제가 봤어요. 정말 특별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보았던 환상을 지금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나서요, 이제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머물고 있던 집에 가이사랴에서부터 3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같이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6 형제도 같이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했더니 고넬료가 우리를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을 청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변화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요,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 자의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반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자 모든 분노를 거두어들였어요. 모든 의욕을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인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혼란이 사라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좀 배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지금 행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더라. 또 환상이 사라지고 나자 갑자기 사람들이 왔는데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었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초청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간 거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베드로를 향해서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 환상, 성령의 임재하심,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이런 모든 걸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을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은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왜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믿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우리 이성으로 인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시작조차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괴로워서 미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것보다 더 귀한 모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네덜란드의 아이토벤이라고 하는 축구팀에서 현역 생활을 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자기 자서전과 같은 그런 책에 기록을 했어요. 내 생각이 내가 된다, 이런 책에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가 처음 네덜란드에 가서 첫 주가 되었을 때 한인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교회를 좀 찾아서 가자,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한인교회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봤는데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한인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서 가는데 이 매니저도 교회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가는데 지금 10시니까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는 대신에 길을 찾아서 가다 보면 분명히 예배 시간에 늦을 거다. 그러니까 늦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영표 선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여기 네덜란드에 와서 첫 주에 그래도 한인교회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좀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요, 매니저에게 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럼 거기에 교회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서 가는데요, 이 매니저가 이제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묻는 거예요. 형,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돼요? 그때마다 이영표 선수, 그래,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있을 거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참을 갔답니다. 그러다가 매니저가 먼저요, 형, 여기가 한인교회 같은데요. 이러면서 자신들이 찾으려고 했던 그 한인교회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 봤더니 딱 11시더랍니다. 그래서 예배 늦지 않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영표 선수가 매니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사실 그냥 한 말인데 정말 내가 운전하고 갔더니 거기에 교회가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하는 말이요, 형,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온 적도 있었고요. 또 뭔가 만지려고 했더니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적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매니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그렇게 운이 좋았던 날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운이 좋은 날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영표 선수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죠? 베드로의 행동에 납득되지 않는 성도들이 그를 비난하는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못 믿겠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나요? 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인정 못해. 그러면서 안 나왔나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거스르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처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때 왜 비난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 의하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셔서 이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도 그렇고 베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이유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간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비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교회는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교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만 해요.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네, 상처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영국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한인 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생신이 이제 언제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영표 선수 아내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 생신인데 선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서로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뭘 해줄까 하면서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넥타이, 뭐 양말, 구두, 서류 가방, 와이셔츠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선물 목록을 하나씩 주고받거니 하면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양복?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근데 양복하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복은 너무 비싼데. 네. 왜 그러냐면 영국은 기성복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양복을 맞춤형으로 입는데요. 그래서 양복을 맞추려면 너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복하다가 그건 비싼데 이렇게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못 하니까 제비 뽑기 하자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쭉 나열했던 그 선물 목록을 쪽지에다 적고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했답니다. 설마 양복은 안 나오겠지.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으면서도 정말 양복이 나오진 않겠지 이러면서 뽑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나왔을까요? 양복이 나왔어요. 네. 우려했던 양복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요, 야 이건 아니야, 여보 당신이 한번 더 뽑아. 그래서 제비를 다시 뽑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뭐가 나왔을까요? 양복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시간 약속을 잡고 양복점에 모시고 가서 이제 양복을 선물해 드렸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막 안 받으려고 했대요. 막 사양을 했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제비 뽑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받으시면서 감사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몇 주가 지나고 이 목사님이 양복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사실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양복 한 벌만 입고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양복이 겨울 양복이었던 겁니다. 네,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양복이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양복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못 입으니까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를 하시거나 이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양복을 겉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곤란했대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양복점에 데리고 가서 양복을 해줄 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선물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왜 하나님이 제비를 2번이나 연거푸서 양복을 뽑게 하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 앞에 마음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요, 교회가 같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들이받으지 마시고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제발.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좀 따라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43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의 비난과 의문을 멈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